우리 성도를 교회라 합니다. 물론 보이는 교회 이걸 두고 말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이를 두고 말씀하는데, 이는 우리가 중생된 이후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일컫는 겁니다. 이 교회된 우리로서 대체 이 교회의 위치가 무엇이며 역할이 무엇이며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이 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위치로서 우리의 역할과 할 일을 잘 할 때 성도로서 제일 성공적인 삶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고 영원 무궁 세계에서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위치, 역할, 할 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자가 되기를 힘써 봅시다. 먼저 교회의 위치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위치는 여기 2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우리 머리로, 우리를 그의 몸으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는 주님, 아래는 만물, 가운데는 우리, 이를 두고 중보의 위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과 만물의 중보자의 사이에 두신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교회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보의 위치에 있습니다. 주님과 만물 사이에 있는 것이 교회라 하는 겁니다. 교회의 그럼 역할이 뭘까요? 교회의 역할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겠죠. 즉 위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고, 아래 누가 있죠? 아래 만물이 있습니다. 만물에게 주고, 받고 주고, 주님께 받아서 만물에게 주는 이 역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많은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 중에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하반절에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받아 아브라함아, 너로 인해서 만물에게 다 주어 모든 족속이 다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도 그 주신 사명 중에 이를 언급하셨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8절 하반절이죠. 너희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은 것, 받기를 거저 받았습니다. 공으로 받았죠. 은혜로 받은 것을 너희들이 거저 주는 것이 뭐냐? 제자들을 할 일이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 할 일이 바로 그 제자의 사명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그대로 우리도 거저 받은 대로 거저 주는 이 위치에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중보 위치요 또 우리의 역할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깨달은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당부한 말씀 중에 이를 언급하기를,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왜?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으니까. 내 할 일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만물에게 주는 이것이 우리 할 일이요,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도는 교회로서 중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받고 만물에게 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교회의 할 일이 뭘까요? 교회는 중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받고 주는 그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는 받아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받는 일을 누구로부터? 주께 받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 받는 일. 요 일이 성도의 첫째 할 일입니다.
자, 주님께 여러분 어떻게 받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 읽습니다.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야, 이 말씀이 진실하다. 이 말씀이 복되다. 이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것을 두고 우린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행하는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다 실질적인 복화된단 말이죠. 실질적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용기도, 건강도, 물질도, 지혜도, 총명도, 직장도, 자기 할 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다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래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 생활한 거기에서 다 내게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받는 방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첫째,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이 생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주님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 가지게 돼. 주님이 주신 것은 뭐 우리에게 신뢰한 것만 주십니까? 아니에요. 땅의 것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것도 주셔요. 다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고 다 주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 한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다 주시기 때문에 네가 만들려고 하거나 그것을 네가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실 때에 말씀으로 주시니 그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행하는 순종을 통해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뭡니까? 할 일은 받는 일이니 첫째, 믿음 생활하는 일을 해서 주께 받아야 돼요. 둘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기도로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혜로 주시지만 우리가 구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6장 37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멸망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언입니다. 그난 다음 하나님이 다시 메시아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실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중에 여기 37절에 이제 뒤에 언급하기를 그래도 이 회복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에게 공으로 주시는데 가만히 있어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 수고 노력 안 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을 시켜 주시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어떻게 내게 구해야 된다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그래도 이와 같이 회복될 것을 구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정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마태복음 7장 7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계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저에게 건강 주십시오. 저에게 물질 주십시오. 지혜와 총명 주십시오. 저에게 필요한 일거리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한 바를 여러분 뭐 하나님이 아시겠지 라고 생각지 마시고 그 필요한 바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십시오. 그리고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딱 지적하셨어요. 역시 마태복음 7장 8절 3번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구하는 누구든지 구하는 이마다 다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는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면 다 이루어져 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 순종하는데 그 말씀 중에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자기가 구합니다. 건강을 구합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직장을 구합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지혜를 구합니다. 믿음으로 자기 어려운 일 해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는 주님께 받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할 일입니다. 둘째, 기도로 우리가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할 일입니다. 셋째, 줌으로 받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나눠주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우리가 나눠주면 줄수록 더 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나눠주는 것이 이것이 씨예요. 씨. 나눠주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들 다 잃어버린 것이라 버리는 것이라 빼앗기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는데 나눠주는 것은 그것은 씨예요. 어느 농부가 씨가 버리는 것으로 착각합니까? 씨를 심으면 가을에 100배 이상으로 수많은 그런 수확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둠의 뿌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씨로 표현했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나눠주는 일을 하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을 것을 더 주사 그랬어요. 여러분들 곡식 중에 씨의 할당량이 많습니까? 곡식의 할당량이 많습니까? 씨는 거기에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씨를 많이 주시면 그럼 거기에 곡식은 비례적으로 더 많을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이런 법칙이에요, 법칙.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는 방법 무엇인가?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누도록 더 주시는 것이 이것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교회된 우리의 이 위치는 중보인데 할 역할은 바꿔주는 것으로 할 일은 뭐라 했습니까? 첫째, 주님께 받는 일을 먼저 하자 말이에요. 있어야 주시오.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받는 방법인 믿음 생활을 해라. 말씀 듣고 순종하는 믿음 생활하고, 둘째는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미주알 고주알 다 고하고, 셋째는 나눠주는 것이 우리가 받는 그런 비결이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눠주기를 힘쓰는 이것이 될 때 주님께 받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만물에게 주는 일이 또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받고 난 다음에 받은 것을 가지고 주어야 합니다. 주어야. 근데 어떻게 줍니까? 첫째 주는 방법은 전함으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은혜가 말씀으로 왔죠. 처럼 우리가 다른 이에게 주는 것도 말씀으로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무엇으로? 입으로 전해야 돼요. 입으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읍시다. 이것이 여러분들 받은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안 믿는 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전함을 우리가 받으면 그것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 되지만 이걸 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슬픈 소식, 나쁜 소식 됩니다. 왜? 그것을 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하늘나라 가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믿지 못하면 그 소식이 곧바로 뒤집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는 그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의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쁜 소식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듣지 못하여 이 기쁜 소식이 슬픈 소식이 되어지게 하기보다는 전하여 그들이 들음으로 믿어서 기쁜 소식이 되어지게 하는 이 역할이 얼마나 이런 우리가 전하는 자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은 첫째, 입으로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한 교훈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했어야 알아야 그 사람이 하죠.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죠. 자녀들에게 수많은 재산을 남겨주기를 여러분들이 원하고 힘쓰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재산을 남겼다고 다 행복된 자녀인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 자녀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고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있어서 제일 잘 그러면 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어떻게 그 재산을 관리할까, 돈을 벌까, 그것을 잘 이용할까 할 수 있는 노하우,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방법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잘 여러분들 자녀를 좋게 주는 겁니다. 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든 노하우 아닙니까? 진리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실 때 전부 다 말씀으로 주셨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하늘에서 뭐 떡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권세가 떨어지고 우리의 건강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주시지 않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이렇게 전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줄 수 있는가? 내가 받은 이 은혜, 받은 이 축복을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바꾸기를 믿음으로 내가 바꿨으니까 우리도 일단은 전하라 그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네가 이래야 복받는다, 네가 이래야 성공한다, 네 이래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 그것이 네게 제일 좋은 것이다, 하나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것을 자녀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들에게 가르쳐주면요, 그것을 알고 난다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모를 때는 그걸 자기가 몸으로 체득하고 경험하고 해서 잘 깨달아야 되니까 시간도 걸리고 세월도 보내고 많은 것을 여러분 읽고 나서 겨우 알지만, 남이 터득한 것을 자기가 이런 배우게 되면 그런 수고를 전략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자가 되어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방법은 첫째 뭐라고요? 전함입니다. 전함.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교훈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주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마무리에 주는 일은 기도로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무척이나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다고요. 야야, 내가 병들었다. 그런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119를 부르라. 또는 누구를 불러가지고 나를 좀 업고 가라 해라. 또 돈이 없으니까 약을 좀 사오게 하라. 병원에 좀 데려가게 하라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다 노쇠하고 힘들면 전부 다 자녀 도움도 받아야 되고 주위의 이웃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정부의 도움도 받아야 될 것은 자기 자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렇게 도움을 받는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장로들 청해서 기도 부탁하라 했다고요. 기도 부탁을. 그래서 장로들은 와가지고 기름을 발라주면서 위하여 기도하라 했다고요. 그럴 때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될 때 이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남을 도우려고 할 때 위에 기도해 주라고 했어요.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도움이 그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위에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받는 방법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할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 거예요. 대신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빌지 못한 것을 대신 기도해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를 깨달은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교회들에게 꼭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출중한 인물입니까? 그의 믿음의 새끼들입니다. 믿음의 자녀들, 다 어린 그런 이 교인들이에요. 그 교인들이 자기는 아버지고 그들은 다 자녀들의 위치에 있는데, 그 여러분들 위치에 있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야, 좀 기도 부탁한다. 얼마나 여러분들 낯뜨겁고 부끄러운 그런 말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 3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 기도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왜? 기도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방법인 것을 알기 때문에, 네가 기도해 줘야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우리가 줄 때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복으로 어린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그 아이들은 참새같이 좀 제잘 거리죠. 그래서 예배 볼 때 좀 제잘 그림 있는 것 이런 좀 양해해 주시고, 요즘에는 하도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 교회 애기 울음만 있으면 그건 축복이라고 해요. 우리는 애기 울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복이 참 많죠. 그래도 아이들이 좀 제잘거리면 좀 말씀 듣는데 좀 지장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제잘거림으로 복음 듣는데 방해되면 또 하나님께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해 준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뭐 아이들이 억압받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른과 달리 이렇게 참 아이들 장시간 이게 앉혀놓으면요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그렇게 고문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유아실도 있고 1층도 있어서 예배 보지만, 그러나 또 엄마로서는 또 거기 있으면 예배 볼 때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2층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합니다. 환영하지만 아이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아기들을 앉혀놓고 야 예배 시간 떠들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해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또 그 말 듣고 바꿔질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면 그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여러분 자식들 주기를 원하죠. 자기 입에 들어간 사탕조차도 끄집어내가지고 아기가 아빠 사탕 해보세요. 그냥 빨고 있던 사탕도 뭐 위생 간염이 조금 철두철미하지 못한 분위기겠지만 빼가지고 애 입에 줍니다. 왜? 이쁘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이쁜 자식이니까. 뭐든지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주는 것이 아름답고 좋아요. 우리 여러분들 자기 자녀뿐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주는 것이 누군가 성도의 그 할 일입니다. 주되 우리는 어떻게? 진짜 주자 말이죠. 잘 주자 말이죠. 주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는 방법이 기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받은 것 같이, 그래도 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여러분들 복 받고 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빌지 못한 바까지 주님이 다 빌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은혜 받고 사는 우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저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저 주자고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 줘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는 데는 무릎 싸움이 나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수고가, 희생이, 자기 투자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처럼 우리도 자식들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그 희생의 효과 있는 그 수고가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많이 둔 부모님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손주, 손자까지 둔 그런 이 은사 기간에 있는 우리 조상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교회에서 오래오래 기도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대체 집사님 무슨 기도할 게 그리 많아서 오랫동안 기도하십니까? 라고 하셨더니 제 밑에 손자가 어디 한둘입니까? 다 위에 기도해 주려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자녀를 위한 기도,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주는 것은 무엇으로 준다? 둘째, 기도로 준다. 셋째, 우리가 주는 방법은 봉사로 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제사장의 일, 선지자의 일, 왕의 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일은 제사장의 일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신 것은 선지자의 일이고, 우리를 잘 관리하시고 마귀를 다 정복하고 이기신 것은 통치하신 왕의 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직분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인데, 이 일을 완성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데, 그 일을 우린 다른 말로 섬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섬김이 또한 성도에게 주어진 직책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에게 주신 그 직책이 뭐냐면 섬기는 직책, 그 직책을 이름하여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그래서 만인 우리는 제사장, 만인 선지자, 만인 왕직을 가진 것이 우리 성도예요.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 무궁토록 이 직분을 하게 하신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섬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직분인데, 이 섬김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주신 겁니다. 구원을 주신 거. 우리도 남들 구원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섬김이란 것은 다른 말로 봉사입니다. 봉사. 어려운 한자어로 봉사고, 순 한글말로 섬김이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그런데 이 섬김이라는 것은 자기의 장점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섬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의 강점, 자기의 장점,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그 약점을 자기가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고 복된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것이 뭡니까? 이게 장점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주는데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간이 없다, 그 사람 몸이 약하다, 그 사람 경제가 약하다 할 때 우린 봉사하잖아요. 자원봉사, 교회 안에서의 그런 복음을 위한 봉사, 설거지도 하고. 그 정도 믿음이 없으니까 다 손은 있어도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이 남을 위해서 여러분들 설거지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다 요리는 할 수 있지만은 또 우리는 요리하는 분이 몇 명만 정해져 있거든요. 그분은 다른 분보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시킨 거예요. 그 자기의 장점입니다. 자기 장점을 가지고 이렇게 요리하니까 믿음이 약한 분들이 그 음식을 먹고 또 힘을 얻고 오후 예배도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봉사라는 것은 자기의 장점을 다른 사람 약점을 위해서 자기가 투자하는 것, 쓰여지는, 이것이 봉사입니다. 봉사.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를 통해서 모든 만물에게 내가 받은 바의 이 은혜를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가 성도의 할 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봉사는 특별한 어떤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된 성도라면, 만물과 주님의 중보의 위치에 있는 성도라면, 우리 역할이 받고 주는 그런 이 일을 해야 될 성도라면, 우리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린 모든 자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봉사 일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마지막 넷째는, 우리가 주는 방법은 구제입니다. 구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라고 주셨어요. 주되 유효한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정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정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케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법칙입니다. 물질의 법칙.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딱 주셨을 때는 그 먹고 쓰기에 족하면 족한 줄 알라 하셨거든요.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의 거쳐날 수 있는 것, 이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자기 의무를 다 하고, 그런 다음에 남은 것이 뭐냐? 이게 유효한 겁니다. 그 유효는 왜 유효하게 하시는가? 부족한 자에게 그것을 주어서 그들을 보충케 하려고. 그래서 입은 모든 사람이 다 평균케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은사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 사람 믿음의 정도 따라서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 사람의 거룩의 정도 따라서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문제는 거기에 구멍 뚫린 사람이 있다고요. 구멍 뚫린 사람. 그러니까 받은 것조차도 헐어버리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비심으로 다 먹게 해야 되잖아요. 다 누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고 거력이 크고 그리고 구멍도 안 뚫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쓰고 먹기에 족할 만큼 하고 난 다음에도 남은 것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야야 나눠주라 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나눠주는 그런 나눠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평균케 하려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제가 뭐냐면 나눠주는 것. 이 구제하는 일이 나누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헛되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융택하게 하는 자는 융택하여 지리라. 우리는 나눈다는 것이 이거 여러분들 절대 좋은 것이 아니죠. 자기가 뭐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나눈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라고요. 인색할 필요 없는 것은 그렇게 나누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나눌 수 있도록 풍족하게 융택하게 해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좀 전에 받는 방법이 나눈 것이라고 했잖아요. 나누면 받고 또 내가 받은 걸 가지고 나누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풍족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더 그들이 풍족하게 되도록 더 주시는 법칙이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구제에 여러분을 힘써야 됩니다. 구제는 없는 것 가지고 구제하는 것 아닙니다. 있는 것 가지고 특별히 유효한 것을 가지고 구제해서 평균케 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할 일이 뭡니까? 첫째는 주님께 받으십시오.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기도로, 나눠줌으로. 둘째, 받은 것을 나눠주십시오.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줍니까? 말씀 전함으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봉사와 구제로 우리가 나눠주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절대 이 일이 역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역으로. 이 말은 내가 주님께 받고 만물에게 줘야 되는데 만물에게 받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물에게 받으려고 하는 자. 이 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릴 것이라. 애굽이 강국이고 마병이 많고 그리고 이 병거가 많은 그런 나라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침공받고 오니까 아이고 애굽 좀 도와주이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이놈아, 네가 애굽이 아무리 강해도 네가 베풀 나라고 도울 나라고 줄 나라지 거기에 무슨 손을 내면서 받으려고 생각하냐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왜 이런 망합니까?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까? 왜 재앙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받으려 생각지 아니하고 아이고 이 세상에 이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주어야 될 대상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가 그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대상이 아닙니다. 주어야 될 대상이. 여러분 비록 봉급을 받고 직장 일을 하지만요, 그러나 개념은요, 그 봉급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는 거고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나를 통해서 직장이 이익을 보게 해야 됩니다. 직장의 무엇을 우리가 이익을 낳아야 돼요.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직장에 들어가서 나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익을, 그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우리의 깨달음과 그런 우리의 정신으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한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역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물에게, 피조물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런 착각 또한 우리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건방을 떠냐면요, 예배를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럽니다. 예배 드린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두고 우리가 마음을 몸을 내가 헌신한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 착각은요, 내가 하나님께 마치 준다고 생각해요. 마치 내가 빵이 한 10개 있는데 하나 먹어라, 마치 이렇게 우리가 던져주는 거예요. 처럼 내가 시간 있을 때 한 가지 뭐 교회 그 시간 있으면 내가 한번 성경 한번 읽지 뭐, 시간 있으면 내가 한번 뭐 기도하지 뭐, 그 좀 봉사 좀 하시오, 뭐 시간 있으니까 한번 해주지 뭐.
마치 여러분들 해주는 것이냐, 동양해 주는 것이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반사적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줬으니 하나님 내게 주시겠지, 내가 투자했으니까 내가 받는 뭐 응당한 무엇이 있겠지 하고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우리의 실수가 많습니다. 그것이 여기입니다. 만물에게 나는 받고 하나님께는 내가 주는 것이냐.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제가 돈을 벌어야 11조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뭐 편안하고 내가 좀 뭐가 돼야 뭐 교회도 나오고 그러지, 지금 제가 뭐 내 코가 석자고 돈도 못 벌고 그러면 연보 누가 합니까? 교회 누가 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 그래도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 교회도 오고 뭐 연보 생활도 할 테니까 뭐 교회 오라 교회라 뭐 11조해라 10조해라 그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 그건 내가 다 아는 바니까 그런 거 언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치 신앙이 하나님께 주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코 묻은 돈 하나님께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해봐야 그 여러분들 아주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이 몸 드려봐야 하나님은 이 귀찮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귀찮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연부하고 왜 봉사하고 왜 우리 하나님 섬깁니까? 그것이 우리 할 바야, 우리 할 도리요, 우리가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우리의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예배요, 우리가 드림이 그것이 연보요, 그것이 우리 헌세요, 봉사이지 않습니까? 그걸 왜 우리가 하나님께 주는 것이냐, 투자하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요 완전히 바꿔져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자기 모든 굴욕감을 다 느껴가면서 주이소 주이소 주이소, 제발 목은 날리지 말아주시고 제게 돈 좀 주시고 일거리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처자도 많고 하면서 우리는 오만 구걸을 다 하고 세상한테 이렇게 빌빌빌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콧대를 높여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컨소리 떵떵 치우면 말이죠. 시간이 있어 한번 가지 뭐, 여유 있으면 한번 해주고 바쁘면 안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있는 것이 우리가 역으로 살고 있다고. 역으로, 이 역으로 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이 위치를 모르고 우리 역할을 모르고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 것을 몰라서 된 우리의 이 병입니다. 병. 그래서 근본에 이런 우리의 잘못된 인간병을 고치자 하고 이 말씀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역으로 살지 맙시다. 우리는 순리대로 내 위치가 중보라, 내 역할은 받고 주는 것이라, 내 할 일은 주님께 받고 만물에게는 주는 것이다 하는 살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로, 기도 생활로, 또 우리가 주는 생활로 우리 주님께 풍성히 받아요. 그래가지고 아낌없이 여러분들 우리가 만물에게, 모든 사람에게 말씀 전함으로, 기도로, 봉사로 우리가 구제로 나눠주시다. 이런 일을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 하셨죠. 무한히 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오기까지 다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우리 성도는 그의 몸이니 위에는 머리 되신 주님, 그리고 아래는 만물의 중부 위치에 있는 우리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그 만물에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그 충만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충만케 된다. 어떻게 됐을 때?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충만한 것이 이렇게 이 위치에서 이 역할을 할 일을 잘하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요 정말 좀 소망 크게 가지십시오. 아이고, 내가 돈을 벌어본들 뭐, 솔직히 여러분들 내가 돈 한 얼마나 벌면 많다고 생각합니까? 뭐 한 1억만 벌어도 막 입이 적 벌어져가지고 와, 뭐 저는 1억이 대체 얼마나 큰 돈은 잘 모릅니다. 왜? 안 만져봤으니까. 한 100만 원만 해도 우와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돈 있는 사람 1억이 돈입니까? 1억 돈도 아니잖아요. 100억이 돈입니까? 1조가 돈입니까? 하나님의 충만은 여러분들 거기 뭐 1조입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이 충만이, 내가 이렇게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위치와 역할과 할 일을 잘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소망 가지자 말이에요. 그릇이 좀 커지자 말이에요. 우리의 그릇
야망이 좀 커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일을 잘하면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 와서 우리가 충만한 자가 되고, 둘째는 그 충만을 만물에게 충만케 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만물, 이 만물은 말이죠, 이 기어다니는 개미도 만물입니다. 저기 있는 조그마한 한 구덩이에 있는 그런 이 먼지도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충만을 만물에게 주가지고 모든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짜 찌꺼기 이르기까지 다 그 충만함이 미치게까지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역할이요,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 가니까 저기서 고맙습니다, 저기서 고맙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받아먹었잖아요. 당신에게 우리가 다 받아먹을 줄. 나 당신 모르는데요, 지극히 먼 나라, 지극히 먼 곳, 지극히 미미한 곳에 있는 그 사람조차 나로 인해서 다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이 뭐냐? 이 역할을, 이 할 일을 잘하면 만물에게 충만케 하기까지 되니 이 역할을 우리가 잘하는 결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충만하기까지 받고 만물에게 충만케 하기까지 다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직분하기를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기를 모든 만물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런 실력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잘하는 자의 그런 결과라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우리의 결국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됨을 부인치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의 위치는 중보입니다. 주님과 만물 사이에 있습니다. 그 역할은 받고 주는 거예요. 많이 받고 많이 주십시오. 받는 데는 우리 할 일은 주님께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것을 만물에게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받으라고요? 믿음으로, 기도로, 나눠줌으로. 어떻게 주라고요? 말씀 전함으로, 기도로, 그리고 우리가 봉사와 구제로. 그래서 이를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자 되어서 세세에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의 참매가 되는 복된 자가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굴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내것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